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의 38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전부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합동하겠습니다. 이가 지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샬롬. 샬롬. 우리 옆으로 뒤로 보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샬롬. 샬롬. 세상에 줄 수 없는 편안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개척하기 전에 청년들 사역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계속 해왔는데 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고등부에 어떤 한 아이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고등부를 맡기 전에 이 아이가 얼마 전에 고등부에 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자가 바뀌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아이가 고백하는 것이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분당에 살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한 거예요. 애가 되게 똑똑하고 예뻐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여자애들 간에 어떤 그런 시기 질투가 많이 있었나 봐요. 애가 왕따를 당해서 학교 생활을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학교를 나왔어요. 학교를 나와서 그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녔대요. 이제 더 이상 실증이 나서 못할 만큼 완전히 곁길로 나가서 생활해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이제 양쪽 귀에 구멍을 7개를 뚫고 아직까지 고등학생 나이거든요. 그때 얼굴도 아주 진하게 화장을 하고 옷도 일부러 보란 듯이 아주 원색적인 그런 옷들을 입고 얘가 교회로 왔습니다. 본인이 하는 얘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거의 안 해본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등부에 처음 만난 전도사님이 너무 선해 보여서 저 말고 저 앞에 너무 선해 보여서 계속 예배를 참여하게 되는데 온몸에 침을 치켜 세운 고성도치처럼 그렇게 뾰족한 것들로 가득 차서 누구도 다가갈 수 없었던 그 아이가 고등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그 마음에 와닿으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 마음에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아이의 마음에 닿았을 때에 말할 수 없는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주를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아이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오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그 아이의 일과예요. 학교 안 가잖아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청소년 사역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귀에서 귀고리가 7개가 빠지고 얼굴에 진한 화장이 지워지고 그렇게 원색적으로 일부러 보란듯이 했던 그 옷들이 단정하게 수수하게 바뀌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스스로 공부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패스하고 서울에 있는 어떤 여대도 공부를 해서 학교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그 지역에 강남에 있는 학교, 분당에 있는 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그 아이들을 리더로 세우는 강의를 하는 아이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일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삶의 열매를 맺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이며 어디로부터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은요, 믿음의 출처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었던 이때는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말기 660년경입니다. 로마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외부적으로는 네로의 극심한 기독교 탄압이 있었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던 시절이죠. 거짓 교사들이 교회 내부에 출현하기 시작할 때죠. 그리고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건이 종종 일어났죠. 오늘날처럼 기독교 이단이 생겨서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파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배교와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2절에 나오는 알입니다. 이것은 당시 기독교 이단으로 교회를 위협했던 영지주의와는 다릅니다. 이 알미란 말은 에피그노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식은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만연했던 그 이단 중에 영지주의가 있었죠. 이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지식은 그노시스거든요. 이 지식은 머리에 머문 지식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지은 책을 보면은 마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어원을 찾아 올라가는데 다이몬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지식 있는 자,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알고 있는 지식과 아는 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이런 지식과 다른 거예요. 이 지식으로 뭐합니까? 영적 지식이 있는 자들이라고 자부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지식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자신들의 이성과 신념이며 미혹의 영에 의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주지 않는 자신들만이 그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며 세상을 자신들로부터 격리시킵니다. 그들이 알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산과 복음의 능력을 가로막고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를 닮아가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과 전혀 다른 형태로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의 구원은 그들 스스로를 교만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나의 사고와 판단의 결과물인 신념을 따르느냐, 아니면 스스로 분석하고 경험을 해석하고 이성적으로 고민해서 얻게 된 그런 지식의 결과물들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핍되어 있는 그 지식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단절시키고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식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 만연한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미혹의 영에 빠진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을 미혹하며 끌어들입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친절한다든지, 때로는 성경 공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나랑 친분이 있으니까 한 분만 나를 따라와서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밝혀달라며 오히려 목사들까지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알게 하심으로 생겨난 믿음을 따르느냐, 아니면 미혹의 영에 빠져서, 아니면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과 나의 사고의 결과물을 따르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분석하며 사고하는 것은요, 이미 얻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보호막 아래에서 행해지는 것들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믿음을 말미암음이냐, 아니면 나의 이성이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인함인가가 참 지식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라고 수신자를 밝히는 이유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넘어간 사람들이 교회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르는 넘어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내 머리만 가지고는요, 내 지식 가지고는 미혹의 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온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된 지식을 소유하기를 고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지식이 주를 아는 지식입니다. 성령으로만 주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8절에서 알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성으로 찾아가는 그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신령한 지식을 말하는데, 인간 가치의 변화와 행동을 이끌어내는 완전한 지식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명한 출처를 1절에서 알려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게 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미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보배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는데 참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증거이며 인간의 수양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타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고행을 합니다. 수양을 합니다. 그리고 덕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의 결과로 얻어진 산물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진 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건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다른 어디에서 나올 통로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그 원인과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붙잡은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인간이 스스로 깨닫는 것, 인간이 스스로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고요, 가난한 자들 돌아보고요, 힘들고 어려운 나라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자기 의로 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자의 행위들은요, 그 행위에 자기의 의나 자기의 만족이나 자기의 성취나 자기에게 무엇인가 돌려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은혜를 받은 구원은 어떻습니까? 이 은혜는 어떻습니까? 자기 죄로 영원한 사망에 빠져야 할 자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사랑의 행위들에 어떻게 자기의 의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게 자기의 자랑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사랑의 대상에, 구원의 대상에 제한을 둘 수가 있을까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행위에 있어서는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판단의 결과물을 따르는 그 사람들과 같아 보여도 그 원인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바르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한 사람들은 이 모든 삶의 변화가, 그 이유가 주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알미라고 합니다. 이 지식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에 주어진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울어야 될 일이고 포기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점점 더 가까이 알게 되니까 내 몸에 병이 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사업이 망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마음에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선물하십니다. 좋을 때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겨울 때, 묶여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불가능한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가 고백되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나에게는 이것이 은혜일 수도 평화일 수도 없는 현실임에도 예수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생활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평안으로 역사하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미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이렇듯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다함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어떤 현실 가운데도 넘쳐나는 이런 은혜와 평화를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성과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주신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쏟아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게 됐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생명,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생명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 능력이죠. 이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이 생명과 더불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생명에 속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죠.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인데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화의 삶이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제가 아내랑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냥 겉으로 보고만 이런 사람이구나 짐작을 했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평생 저와 데이트하는 거의 11개월 정도 교제를 했었는데 그런 내내 밀가루 음식을 한 번도 먹질 않았어요. 제가 밀가루 음식을 안 먹었거든요. 지금 잘 먹습니다. 없어서 못 먹습니다. 지금은. 네. 그것 때문에 밀가루 음식을 전혀 먹질 않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알아보니까 아내는 밀가루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조금씩 먹어보고 조금씩 이렇게 밀가루 음식 만드는지 분식점도 가고 국수집도 가고 파스타도 먹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음식이 어떤 맛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죠.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 이름이 뭐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들을 좋아하고 어떠한 것들을 더 깊이
더 깊이 알아가고 깊이 공부하기 원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알아가는 것, 삶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알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닮아가고 알아갈 수 있도록 무엇을 하게 하셨냐 하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신 약속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정력을 쫓아 쓰러질 것들을 사랑하는 육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로 인해서 정력의 삶을 피하여 영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알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주님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알게 되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그대로 내버려 뒀을 때 우리의 현실은 나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배로운 약속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해주셨냐 하면 썩어짐을 당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케 하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아는 자고 지식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결여된 지식 가지고 하는 것은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더해서 그 사랑 가운데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면 당연히 맺을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거죠. 아니면 이런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기인해서 덕을 세우고 믿고 지식을 가지고 절제를 할 수 있고 인내하며 경건하며 형제 우애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 나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은혜 아래 세워져 나가는 열매가 증가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주는 지식이 이런 열매를 맺게 합니까? 누가 끝까지 참습니까? 누가 끝까지 절제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성품은 완전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덕,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절제,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경건, 예수님의 형제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한량하는 사랑 가운데서 충만하지 않습니까? 결여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어야 이런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힘써 맺어야 할 열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다라고 명하시는 것은요, 주를 더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요, 삶에서 맺어 나가는 선한 열매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매 증거라는 것이죠. 이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시고 전심으로 힘쓰셔서 주를 더 깊이 만나고 풍성한 열정 열매들을 많이 맺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힘써 지켜나가야 될 것들이에요. 성실하게 힘써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힘써서 더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시고요. 덕의 지식을 더하시고요. 지식의 절제를 더하시고요. 절제의 인내를 더하시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시고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더하시되 더욱더 사랑을 더하여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성품을 닮아갈 때 맺는 이런 열매가 없는 자를 오늘 본문은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옛죄 사함을 받은 사실을 잊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죠. 주를 알아가는 삶 속에서 구원의 확신은 더 강화됩니다. 다른 것들을 통해서 강화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를 닮아가고 알아가는 데 힘쓰면 거기에서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강화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은요, 주님을 알면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일으키는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힘써 이것을 행하며 살 때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 아닙니다. 주를 닮아가는 삶, 주를 알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억지로 불에 연단한 믿음처럼 겨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위 상황, 현실의 어려움, 내 앞에 놓인 문제, 이런 게 전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개미가 우리를 아무리 세게 물어도 약간 따끔거릴 뿐이지 그게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는 없어요. 그냥 툭툭 털어버리면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이러한 삶,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성품을 지켜나가기에 힘써 애쓰면 세상의 위협과 공격과 핍박들이 개미가 우리를 살짝 문 정도로 잠깐 따가운 정도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결코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에 속하였다고 하면서도 경건에 속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요,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삶을 보면은 경건에 속한 어떠한 열매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맹인의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죠.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내 눈앞에 사물을 보지 못함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치를 알지도 보지도 못하며 내가 죄사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여전히 죄의 맹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의 가치를 따라 죄의 자식으로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의 증거가 곧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해야지. 맞아, 굳게 해야 해라는 동의와 수긍에서 끝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이거는 머리에 머무는 지식일 뿐인 거예요. 삶으로 부대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고 결단한 그 믿음대로 행하여야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뿌리 내려서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운데 얻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닙니다. 주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거뜬하게 하늘나라에 입성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임하였으면 이제 알게 된 것에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에 참여하시어 하늘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를 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언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50대 중반의 분이 오셨어요. 분이 오셨는데 함께 예배하는데 예배하고 저희가 전도를 나가면 전도도 매번 참여를 하셨어요. 교회 일이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2달, 3달 막 지나니까 일부러 평일에도 교회 와서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매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해라고 해도 못할 만큼, 일부러 사례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못할 만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더니만 젊은 시절에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여인에게 시련의 아픔을 겪고 너무너무 사랑했나 봐요. 그리고 그때부터 죽지 못해 살고 있었어요. 죽지 못해 살고 있다가 여기저기 교회도 막 떠돌아다니고 적응도 하지 못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어떻게 죽을까 이것만 생각하다가 제가 섬기는 교회에 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데,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교회 구석구석 보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본인이 그렇게 다 채워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근데 직장생활을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 믿고 멀쩡한 사람이 왜 일을 안 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을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분의 지난 날들의 삶과 현상을 알고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죠.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더 가까이 주님께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교회 성도들 중에 행여나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더 닮아가도록, 주님 더 알아가도록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결단과 행함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많은 경우에 아니면 아직도 우리의 머리에 머문 지식으로 주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당한 위협과 어려움마저도 감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본성과 나의 성질대로라면 벌써 무너뜨려지고 깨어졌을 법한 것들인데 주의 성품에 참여하고 닮아감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있는 그 열매가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여전히 주님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더 많이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더 많이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더 많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된 참으로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끊임없이 쉼없이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힘써 애써 지켜나가야 할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를 알아가고 주를 닮아가고 하나씩 하나씩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이 주의 사랑이 결여된 지식이 아니기 원합니다. 우리의 알미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알미 아니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알미 날마다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하였고 우리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그것들로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뿌리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성품에 참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미가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주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삶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과 동의와 수긍이 머리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을 움직이며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으키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신 이러한 알미 있게 원합니다. 온몸으로 부대끼며 온몸으로 살아내는 알미 있게 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깊어져 가게 하시고 그 성품들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나가는 이 확신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